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 삼은 가장 모델로서 베드로, 그야말로 변방에 어부,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인류 역사에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변방에 지나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역량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베드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모두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계집종에게도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장담하고 다짐했지만 위험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잡혔기 때문에 자신도 잡힐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3번이나 찾아와 만나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대신은 이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그 일이 실제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승천하기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베드로에게 알아야 되고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추도록 하신 주님이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겁쟁했던 사람이 새로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빈 무덤에 찾아갔더니 빈 무덤인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 손에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봐라. 정말 살아났을까? 염려하는,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생선을 달라 해서 직접 생선을 잡수시면서 부활하신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없는 그곳에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세상으로 다시 빠져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밤새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 현장에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이처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그 빈 그물인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이 친히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대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에 급속히 부어준 거잖아요. 예,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속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에게 섬기고 사랑을 다 베풀어서 하늘의 양식을 먹인 것처럼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기라.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거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뚜렷하게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 겁쟁이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도 딴짓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것을 조금 떨어져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때,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빈 그물 인생 같고 공허한 인생이 빠져 있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석고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에 올라가면서 이제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한 것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므로 이 시대의 대행자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대행자가 되는, 그래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자로 보냄받고 권능을 행할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도하라, 기다리며 기도하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불의 햇처럼 갈라지며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서 그 후에 권능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시골에 그야말로 촌에 어부였던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 앞에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는 그 구원으로 죄 용서 받고 제산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그 사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베드로가 여러 말로 증언해서 권했더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 왜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패역한 세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거짓 증언해가지고 아무 죄가 없잖아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위증하고 거짓 증언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아들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설교했더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제사 받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게 됐는데 하루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 설교로 구원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겁쟁이했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다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